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제자 시리즈 마지막 시간 설교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자 청년의 영적 아킬레스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과 또 많은 재물이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아킬레스건이 각각 있을 터인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살펴볼 한 사람,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습니다. 관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너무 일찍 마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주에 청년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오늘 말씀드릴 이 사람은 돈은 별로 없어요. 대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자 청년과 같이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청년은 누구고 과연 이 청년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은 정답을 맞추셨듯이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그 사울을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에 눈이 멀어버리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울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바로 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순종하여서 이제 자기의 모든 율법적인 의의를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의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그 모든 배경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도구로서 잘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복음에 또 다른 성경에도 나왔던 부자 청년과 비슷한 배경과 조건을 가졌지만 그 부자 청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제자 사역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특히 28절, 29절은 바로 바울의 제자 사역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추어진 비밀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둘째는 그 비밀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할 때에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감추어진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존재를 바로 알게 된 것이 가장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교회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이단자들이고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음성과 그의 영광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신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이것은 바울의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만 13권입니다. 성경 중에서 13권. 어마어마하죠. 자, 그 성경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신 분입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이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즉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며 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깨닫고 알게 된, 믿게 된 이 사실들을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인간을 향한 뜻을,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신 분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았기에 정말 그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 자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했던 죄인인지를 알았기에 이제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의를, 열심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배경들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며 학문이며 물질이며 인간관계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가장 최고의 보물로, 보배로 여겼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은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데 배경으로,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 지식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서신들이 바로 기독교의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를 이루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가 가졌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쫓느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진 의를 포기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에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들, 돈이면 돈, 가족이면 가족, 지식이면 지식,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자존심이면 자존심,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도구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보물을 찾은 것처럼 정말 수천 년을 내려오던 그 비밀의 수수께끼를 내가 지금 푸른 것처럼 그러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지금 나한테 물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는 집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오고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왜? 그 보화가 너무 값지고 고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온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까지 수천 년을 인류 역사가 풀지 못했던 그 미스테리,
비밀의 수수께끼를 내가 오늘 풀었다면 그 감격과 그 놀라운 그것을 내가 감추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내가 얻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나 천국 갈 수 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다 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뻔한 이야기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죠. 알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체험하고 알게 되어서 우리도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 속에 우리의 삶이 정말 흥분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내가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처럼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정말 체험하고 믿고 수천 년의 비밀인 것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실제적으로 믿고 죄사함의 자유를 확실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한 것은 바로 그 비밀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는 그가 깨달은 그 비밀의 영광을 알리는데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간극을 그 어마어마한 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메꾸신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비밀의 영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나의 죄값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를 메꾸는 바로 다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다리,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이루는 그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의 영광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비밀의 영광을 알게 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이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 비밀의 영광을 영혼들에게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졸리시죠?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고요. 그것은 바로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각 사람에게 알게 한다. 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또 무엇이냐? 각 사람에게 비밀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예, 그것을 지금 바울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 즉 섬기려 한다라고 할 때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나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나 똑같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바울은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갔습니다. 요즘에 좀 새롭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나는 교회는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져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등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진리를 오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나의 몸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진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모임이 교회뿐입니다. 교회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전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예수님의 비밀의 영광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전한다 라고 하는 말, 전파한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권한다 라고 하는 말, 또 가르친다 라고 하는 말, 당연히 말씀 사역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각 사람의 각 사람.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든 무리로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이 있었더라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수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시는 일이 먼저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또 각 사람에게 전하고 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각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비밀을 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즉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식이 뛰어났지만 그의 지식으로 일한 것도 아니고 그가 불타는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정으로 일한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여서 그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을 때에는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100% 성령님의 역사와 100% 나의 수고를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혹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순종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일하는 첫 번째입니다. 나한테 열매가 없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정말 성령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심령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일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내가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 성령으로 살아가야 성령으로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이 설교를 온전히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순종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 한 달 또는 1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목사가 주일에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성령으로 역사한다, 성령으로 일한다는 것을 세 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항상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사모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이 들려져 오거든 그것을 100%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도 저것도 나는 다 힘들어, 지금 내가 그럴 상황도 안 되고 그것 감도 안 잡혀, 그러시거든 주일에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것을 내가 100% 순종해 보리라 라고 하는 다짐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간 정말 깨달음이 없어도 정말 나의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한마디에 바울의 온 정신이 달려있는지 모릅니다. 힘을 다하여. 바울은 힘을 다했어요. 이것은 절대로 거짓말도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매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강도의 위험과 굶어 죽을 뻔도 했고, 그래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비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포기함이 없었고, 정말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권하는데, 가르치는데 결코 물러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해산의 수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내가 한 영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 수고한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종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몸부림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순종을 포기합니다. 예수님도 죽기 싫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어떠한 예정된 영혼이, 계획된 영혼이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책망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자녀를 향해서는 애통하고 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위해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는 정말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러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나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 영혼뿐 볼 것도 없이 정말 내 영혼을 그렇게 한번 귀하게 여기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으로, 정결한 영혼으로 그렇게 만들고자 애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안의 죄를 도무지 분리해내서 떼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공부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의 그 괴계를 파악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교회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문제이냐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합법화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살면서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내가 볼 때에 불순물이야, 더러운 거야, 네 영혼에게서 그걸 떼야지 너의 영혼은 아름다워지고 고결해지고 완전한 자가 돼.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동거하면서 행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 재물에 대한 탐함이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든 권력에 대한 탐함이든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든 뭐든 나는 그것을 내 안에 꼭 붙들고 이것은 죄가 아니야, 나는 이것과 함께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 목사님도 이거 합법화 해주세요. 하나님도 눈 감아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까 특히 주일 예배의 설교 시간만큼은 정말 온전히 성령의 100%의 감동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또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권한다는 말이요,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설득시키고 계속해서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 그것을 죄로 여기고 미워하고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서운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과격하다라고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목사가 나를 미워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들으세요. 목사도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강하게 못해요. 정말 동성애자 공부하다가 저는 제가 회개합니다. 동성애자나 나나 똑같구나. 나도 내 속에 죄를 동거하면서 그것을 합법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고 있구나. 나의 영혼을 향해서 정말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전파하시고 권하시고 그리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도 반응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것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올림픽 요새 시작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뜬 거를 한 가지 봤어요. 핸드볼을 봤는데 핸드볼이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이 그 랭킹이 22위래요. 22위. 근데 독일이라고 했잖아요. 독일은 세계 랭킹 6위래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더라고요. 막 4점 차를 주고 있는 거를 역전을 해서 이겨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키도 평균 5cm 이상 거기가 커요. 확실히 열세예요. 그런데 영화 여자 핸드볼 영화 우생순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을 다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감독이 스웨덴 감독이던데 작전을 아주 극단적으로 썼어요. 갑자기 지고 있는데 후반전 들어가면서 세븐을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게 무슨 작전인가 했더니 핸드볼 7명이 하죠. 그리고 골키퍼가 있죠. 갑자기 골키퍼가 나가버려요. 골키퍼가 나가버리고 필드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공 뺏기면 골키퍼가 들어오고 또 필드 플레이어 나가요. 핸드볼은 원래 그렇게 선수 교체가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골키퍼가 계속 하지. 막 공격할 때 골키퍼 나가고 다른 선수 들어오고 또 공 뺏기면 골키퍼가 들어오고 공격수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역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는 거죠. 정말 올림픽 보면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온 힘을 다한다는 게. 정말 우리도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권하고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